따릅니다. 십자가 신앙과 생명. 십자가 신앙과 생명.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 신앙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또 우리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나의 지금의 관심사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나에게 무엇보다도 가까운 이야기고 가까운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이 신앙 속에서 내 삶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묵상하면서 신약의 본문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또 함께 신약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같이 기대하면서 십자가 신앙을 다시 내 신앙으로 또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죠. 근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성경에서 바로 가면 10하루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2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보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상으로 그 정도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길을 우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2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드디어 40년에 걸쳐서 장장 가게 되는 여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사실 상상이 갑니다. 그런 순간을 여러분 갑자기 맞이하게 될 때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갈등이 나타납니다. 참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니까 막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피택 장로님을 4분을 뽑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참 뜻깊은 일입니다. 그분들의 뭐 신앙의 삶과 또 자격이라는 것은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 교우들이 믿음 속에서 함께 다 참여해서 귀한 일꾼들을 뽑은 겁니다. 근데 뭐 다른 것은 말할 거 없겠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우리 피택된 장로님들에게 한 가지 또 각오나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주제죠. 이제 이후로 전의 내 삶과 이후의 내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냐면 불평과 원망이 내 삶의 이제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각오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회원이 된다는 것.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정말로 감당이 안 되고 이 부분을 각오하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꼭 잘못하고 실수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또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잘 이겨내요. 잘 감당이 돼요. 막 불평과 불만이 감당이 되는데 또 어떨 때는 그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막 바뀌는 거예요. 이때가 다르고 저때가 다르고 내가 막 바뀌는 것. 내 안에 요동치는 내 모습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할 정도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해가야 그래도 쉽지 않은데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오늘 이 모세를 보니까 오죽할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진 겁니다. 모세가 원해서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길이 우회길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40년의 여정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원망과 매 순간의 갈등의 요소들이 나타나죠. 뭐 하나 쉽게 결정되는 게 없어요. 쉬운 문제도 이상하게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선택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노골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 내용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더욱더 못 견뎌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삶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지금은 완전히 광야라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출애굽할 때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가나안을 향한 그 설레는 마음이었고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광야가 눈앞에 딱 펼쳐져 있고 그 광야는 현실인 거죠. 광야를 하루하루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 막 저 골짜기에서 저 산 너머에서 적들이 수시로 쳐들어오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척박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게 생존. 한 백성의 생존과 오늘 우리 삶의 생존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생존의 모습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민감한 주제고, 그죠?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른 환경 속에, 다른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자기의 그 삶의 생존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만큼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겐 중요하고 쉽지 않거든요. 물론 생존이라고 해서 꼭 음식 또는 옷, 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서부터 관계까지 이걸 다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나아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음으로 가족이 또는 부족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 속에 살아가고 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온갖 나라마다 각자의 그 농사의 모습으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수확물을 거두어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또 살아가는 모습이 막 여기저기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모습은 고대나 중세나 뭐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왔고 그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전쟁을 이겨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물리적인 전쟁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떤 전쟁입니까? 경제, 무역, 기술, 과학 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코로나도 백신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전쟁인 거예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백신 얼마나 확보하느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확보하느냐, 이게 다 생존의 문제. 그죠? 역사가 생존의 문제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해요. 경쟁. 어찌 보면 성서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생존 경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다가 여러분 대입시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유사한 단어를 찾으면 바로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한 그 삶의 자리를 들어가 보니까 그 삶의 방식이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럼 나보다 더 나은 환경과 더 부유한 환경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괜찮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 온갖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경쟁하고 불평과 원망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불평과 원망이 아예 우리 삶의 전부를 채우듯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생존 경쟁으로 살아가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인류 역사가 생존의 역사로 오는데 그 삶의 방식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경쟁하면서 어느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 갈등, 다툼, 싸움, 아픔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모세예요. 성경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인격을. 근데 결국 그 쏟아지는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모세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모세가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마라 사건이 나옵니다. 쓴물을 통해서 막 원망하고 난리법석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넘어가면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막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나오고, 17장을 딱 넘어가면 르비딤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막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막 돌도 들고 막 그러는 거죠. 모세도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르비딤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서 너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치라 했습니다. 모세가 몇 번 쳤을까요? 2번 쳤습니다. 2번. 이 2번은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2번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한 번 치라는데 모세가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2번을 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요,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얘기를 합니다, 또.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사고해 볼 때 모세는 그냥 그 모압 땅, 가나안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모압 평지, 거기까지가 그냥 모세가 살았던 생애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낸 때라고 봅니다. 즉 죽을 때 죽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봐줘요. 더 사실 뭐 성경은 모세가 막 시력도 좋고 더 막 모든 것이 왕성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돌을 들고 하는 이 백성과 40년을 걸었으면 속이 새카맣게 탔을 것이고 아마 그의 장기는 다 녹아내렸을 것이다.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해도 걸어갈 힘이 없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한 지도자의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풍성히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평과 불만도 참 나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을. 그냥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자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싫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까지 막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만큼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민감하고 이 문제에 우리가 과하게 반응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남 탓으로 생각하고 다 남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남들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남들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치인들이죠. 우리가 무엇에 민감하고 무엇에 관심이지 아니까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많은 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지나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불뱀은 그 광야의 독사, 방울뱀, 이런 뱀들이겠죠. 그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불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런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에 감당할 수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정해라. 무엇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너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 것이냐, 그 삶의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있으니 선택하라는 거죠.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태도에 두 발을 담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니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과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불뱀과 똑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오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이제는 또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을 살리고 그 과정을 볼 때 이것이 신앙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라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생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내가 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해요. 어중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다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대 위에 달리는 그 놋뱀을 바라볼 때 모두가 살더라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 근본적인 이야기,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수많은 원망을 해봤어요. 수많은 불평을 해봤어요. 갈등의 주역이 되기도 하고 갈등에 휘말려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문제 단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없어요. 내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염려로 떨어지고, 그래서 불평하면 도리어 내 삶이 파괴돼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내 심령만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2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의 목숨이 그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다가 너의 목숨이 죽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심의 고민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할 자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미 이 먹고 마심은 전제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누릴 것을 전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갖고 염려하며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고. 먹고 마심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다 놔두고 계속해서 이 먹고 마심에 이 생존의 문제 갖고 염려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삶 속에서 무슨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놋뱀 이야기를 신약에서요 인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인용했냐면 사도 요한이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요한이 뭘 설명하냐면요, 저 십자가 위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생명자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로 요한이 이 놋뱀 사건을 드러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건 기독교의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리이지만 이것은 나의 경험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갈등에 빠졌던 내 삶이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해져서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내 신앙은 그런 신앙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토록 많이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불평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남 탓으로 내 인생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내 생명을 불태우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예수 신앙은 뭐며 나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언가? 질문을 자꾸 해서 이 신앙이 가짜 신앙인지 아니면 잠자는 신앙을 일깨울 것인지 자기에게 자꾸 질문을 해봐야죠. 질문을. 그죠?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먼저 답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불평과 원망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합당한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옳은가? 이걸 한번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끝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요 먹고 마시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완전히 없다거나 마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 백성을 굶기지 않았어요. 그 백성을 입히시고 그 백성을 밤낮으로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만나였어요. 만나. 근데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준들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무엇을 준들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풍족한 만큼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줘도 그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무섭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가치를 몰랐고 결국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냐면요, 풍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풍요롭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궁핍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늘 나는 궁핍하다 여기기 때문에 블랙홀 같은 거예요. 무엇을 줘도 싹싹 삼켜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체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뭘 준들 만족하고 무엇을 준들 그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실존이다 이 말입니다.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8강에 들어갔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을 또다시 설명해주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 뭡니까? 생명을 살린 사건이고 생명을 일으킨 사건이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는 사건이고 그 생명이 어디서 시작된 일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를 단순히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정말로 버려진 자의 십자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로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진짜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경험했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사람들이다.
헬라인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미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고독한, 저 외로운 십자가 위가 생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걸 경험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왜 답이냐고 말하냐면 십자가 신앙만이 일용할 양식을 하찮은 것을 여기지 않아요. 십자가 신앙만이 은혜를 하찮은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십자가 신앙만이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십자가 신앙만이 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속에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있네. 내가 무엇이라고 이 넘치는 은혜를 내게 이토록 부어주시는데 난 지금까지 감사도 못하고 끊임없이 탐욕적인 인간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 신앙 속에 있을 때만 내 인생이 하찮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원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신앙 속에서 이제 불평에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